마태복음 14장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흔들리는 마음속에서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곱게 했던 이 요한이 오늘 죽게 됩니다. 3, 4절에는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먼저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요한이 죽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때의 헤롯과 지금의 헤롯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날 당시의 헤롯과 그다음에 지금의 헤롯은 다릅니다. 그때는 헤롯 대왕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서의 이 헤롯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가 있었습니다. 이 3절에 보아도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라고 말하는 그 빌립입니다. 상황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인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이 불륜 관계를 맺은 겁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티파스의 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이지 못한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의 생일 축하 잔치에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습니다. 헤로디아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인데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춤에 흘린 헤롯은 그 딸에게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결국 그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한 것인데 이는 헤로디아의 어머니의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헤롯보다 어쩌면 그 옆에 있었던 헤로디아가 더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헤로디아가 옳다커니 딸아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딸이 그렇게 물어왔을 때 그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한 겁니다. 헤롯은 어쩌면 그것만은 못하겠다라고 참으면 되었습니다.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뭔가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헤롯의 생일에는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보는 눈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결국 자신의 과시욕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이 죽은 진짜 이유는 민중들에게 존경받는 이 세례 요한이 두렵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3절 앞에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나요? 12절 볼게요.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시체를 지금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아뢰는 사건인가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가서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오병이어를 보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으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좀 더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3장에 보면요 고향인 나사렛 가운데에서 가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이어 사촌지간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아 세례 요한인 친척에게 사촌지간이었죠. 죽음 소식을 들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후 말씀 이후에 13절에 언급된 대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셨지만 그 발걸음은 결코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빈들에 나간 배를 타고 떠나 빈들에 가신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아프셨을 거예요. 어쩌면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눈길은 병든 자에게 향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헤롯의 잔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친 이야기, 정말로 비교가 되지 않나요? 헤롯 왕도 그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그 한마디로 세례 요한을 죽일 정도로 정말로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지금 정의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함으로써 최후의 승리는 헤로디아의 승리처럼, 헤롯 왕의 그런 승리처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여김으로 죽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인데 결국 죽였어요. 선지자로 여겨서 두려웠지만 결국 헤롯 왕은 죽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그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저는요, 이 사건이 악의 세력의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자꾸만 넘어지는 내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백에는 세상의 것들이 승리했다라고, 우리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나? 나는 왜 자꾸만 지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겸손하게, 또한 때로는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자꾸만 내 모습이 무너지고 내 모습이 제 가운데 지는 모습, 제가 악이 선을 이기는 모습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결코 악의 세력에 굴복되시지도 않고 함몰되시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더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좌절했다거나 우셨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악의 세력을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악의 방법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악을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 생활 후 시험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기셨나요?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 희생과 나눔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계속 있었는데 저녁이 되어 먹을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마을에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단호하게 제자들의 말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자 기적이 일어나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죠. 단순히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사건으로만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그것은 패배가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위한 소망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많은 무리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예수님도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죽인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냥 단지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리고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무언가 자기들은 힘이 센 것처럼 내가 이겼다,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십자가를 향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승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모든 죄악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최후의 승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병이어 사건 이후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을 하고 얼마나 또한 제자들이 또한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6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고 싶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칭송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을 걷도록 아마 희망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빨리 격리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함에 아마 이해가 안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조금의 박수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이 세상에서의 칭송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것을 취하는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과 더 교제해야 되고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행함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의 기적은 정말로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들에게 찾아온 그들만의 고난, 이 거센 물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또한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하루가 지난, 예배당 밖으로 나간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불안해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외쳤던 그 고백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유령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다독여 줍니다. 베드로는 이에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를 걷게 됩니다. 또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같은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붙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내 삶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 때문에 주님을 높게 찬양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가운데 말씀을 따르며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센 풍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마음을 도닥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또 그때 주님이 찾아오심을 느끼고 그 안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무리를 걷게 됩니다. 또한 옆을 주변 환경을 보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물결에 빠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건져내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또한 내가 견딜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물에 빠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또 건져내셔서 왜 믿음이 약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부족한 나의 모습을,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게 보아야 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셨던 성도님들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요지부동이시구나. 늘 겸손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의 시선은 늘 병든 자에게, 이웃에게 향하셨구나. 베드로의 사건 이후에 34절과 36절은 또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의 믿음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흔들릴지라도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실 줄 믿습니다. 발업기는 흔들리는 믿음이라 하더라도 늘 우리를 한결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10분도 안 내서 5분도 안 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그 상태로 나가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이 답임을 기억하며 내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곳 가운데는 항상 그 자리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다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일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 5개와 물고기 2개만으로 2마리만으로 많은 이들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시며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주신 사명만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에서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보다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힘을 주옵시며 우리가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늘 언제나 우리 마음과 몸의 연약함들이 강건해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그 삶 가운데 그 손자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뢰지 못한 것들까지도 주께서 하시오니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흔들릴지라도 요지부동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